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자,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죄악은 생각보다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생각보다 더욱더 우리 시야를 가리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유대인들이 두 갈래로 나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긍정적인 효과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모는 효과도 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가서 이런 것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엽니다. 예루살렘 공회를 열어가지고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공회는 어떤 공회냐? 당시에는 이 로마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이제 압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로마의 빌부터 가지고 사바사바 가지고 권력을 취득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독립투사들이 있는 반면에 친일파 세력이 있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조금은 친일파 세력 같은 느낌. 자, 이 로마랑 딜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민족의 그 종교성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교에 대해서 대박 잘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당신들에게 세금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권을 싹 가져와 가지고 모든 11조나 아니면 종교 재판들이나 성전세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자기 이득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권 가졌죠. 그 다음에 성전세를 이제 거둘 힘을 가졌죠. 그러니까 부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믿고 나아가고 있구나.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이유가 뭡니까? 그가 메시아다. 그럼 해방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로마에서 해방시킬 구원자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다시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로마의 속국에 있는 거기에서 해방시킬, 독립시킬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그 모습이 보이는 거고 사람들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가 이 해방자가 가만히 이렇게 세력을 키우는데 로마가 가만히 있겠냐? 그들이 쳐들어가지고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으리라. 여기서 땅과 민족은 그 이스라엘 지역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지만 뉘앙스 그 다음에 전후 문맥으로 봐서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다소 이제 성경에서는 땅이라고 하면 이 성전을 의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이득과 혹시 자기 권력들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서 뺏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사람이 어이구 사람들아 그렇게 머리를 못 쓰냐 라고 하면서 안을 하나 지시를 하는데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인 줄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나라를 살리는 것이 온 민족을 살리는 방법 아니겠냐? 그는 거룩한 희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장난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있잖아요. 가야바는 예수를 죽이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수님이 모든 민족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가야바의 입으로 미리 말씀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가야바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자라고 결정하면서 얘기를 했으나 하나님은 그 악한 말을 선한 말로 돌이켜서 구원의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유대에 머물지 못하고 이제 피신하고 있습니다. 피신하고 있다가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가 명절이 가까웁니다. 6월절이 가까우니까 이 예수가 올까 안 올까 이제 막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 공예에서 누구든지 예수의 위치를 알면, 예수님의 위치를 알거나 그를 잡으면 포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잡기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끝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가진 것에 집중하면요, 한 사람의 생명을 정말 하찮게 여겨버리는 가야바의 말이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죄성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부활한 것을 목도하고도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과,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것, 내 권력,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조차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탐심을 버리고 감사와 나눔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행동하며 사는 건 어떨까?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보고요. 두 번째, 가야바의 그 죄악된 말은 하나님께서는 진짜 진리로 말씀하십니다.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전혀 영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 이끌고 나가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죄된 마음으로 주의 역사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의로운 마음으로 동참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되어서 주님을 향한 그 의로움으로 주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운동원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